귀한 성일 우리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6장 오늘 7절의 말씀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비밀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금방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곳곳에 CCTV가 있어가지고 금방 범인을 잡는다고 소문이 나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장비나 기구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장비들이 요즘은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보는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은 너무 멀어도 못 보고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 커도 못 보고 작아도 못 보고 그래서 뒤에 있는 건 더 못 보고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비가 발달되어져 있어요. 인공위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내가 사는 집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는 인공위성에서 보면 어떤 모습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쭉 대한민국 나오고 쭉쭉쭉쭉 당겼더니 우리 교회가 보여요. 물론 이제 위에서 보니까 지붕하고 마당에 이제 차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제가 자세히 봤죠. 누구 차인가 이렇게 잘 봤는데 위에서 보니까 잘 몰라. 근데 좀 뿌옇해가지고 잘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 모습이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여기 짓기 전에 이제 건축하는 그 땅을 파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거고 군사위성이나 이런 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문 글씨가 보인대요. 그만큼 선명하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옷 입는 것도 잘 입고 다녀야 되고 함부로 괜히 입었다가는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우리 겉의 모습이 다 이렇게 기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람이 자기 내 몸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발달된 게 이제 엑스레이가 있어서 우리의 속 또 안 되면 CT를 찍던가 MRI를 찍던가 또 초음파나 이런 걸 해가지고 내 몸속에 못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내 장기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혈액이 제대로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건강 유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속도 못 감추고 내 겉도 못 감추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여서 쨍그랑 소리가 안 보여가지고 저도 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은 아무리 기계를 들이밀고 뭘 들이밀도 안 돼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기계도 못 보고 그러니까 사람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서 이제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는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갈의 이야기인데 하갈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피시는 하나님. 13절의 말씀 보니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2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죠.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10년도 훌쩍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있었듯이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요. 그랬더니 하갈이 갑자기 이제 주인의 은혜를 입었더니 해가닥한 겁니다. 그래서 사레를 구박하기 시작해요. 멸시하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해요. 왜? 너는 애도 못 낳잖아. 나는 이 속에 애기 있어. 그러면 이제 아마 놀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사레가 화가 나서 하갈을 내쫓아요. 쫓고 아브라함도 묵인했습니다.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아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여인이 광야로 쫓겨났어요. 먹을 것도 걱정이고 마실 물도 없고 아이는 이 속에서 커가고 있고 그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상황에 있습니까? 상황적으로는 그렇죠. 거기다가 자기가 물론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애를 가지고 있는 나를 쫓아낸다는 게 인간적으로 아무래도 자기가 섬겼던 주인인데 거기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가 지금 이 뱃속에 자라고 있는데 쫓아냈으니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몸은 이미 뭐 힘들 대로 힘들었고 마음적으로는 그 분노와 아픔과 이런 배신감과 이런 것들로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몸종이었으니까 종은 대대로 종이거든요. 아마도 그러면은 하갈의 부모나 누구도 아브라함 집에 종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쫓겨났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버림받고 사라에게도 버림받고 형제들과는 생 이별을 해야 되고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그렇다고 뭐 광야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뱃속에서 아기는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하갈의 상황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아마도 하갈의 마음속에는 이제 죽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갈을 만나주신 겁니다.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고 또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갈이 자기의 다시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드리면서 자기의 아브람 사레의 집으로 주인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은 광야라고도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광야 길을 건너가는 것이 내 의지나 내 뜻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쫓겨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모습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갈과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근데 나 혼자밖에 없고 고독하고 이제는
죽는 것 밖에는 나한테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새로운 이제 다시 주인의 집을 돌아가요. 그래서 살게 되고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갈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만만치 않고 마실 물도 없고 미래가 불분명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죽도록 힘이 듭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를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갈처럼 새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험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아마도 심각한 광야의 길을 걷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삶에서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찾아와서 지금 남모르게 눈물을 삼키며 예배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찾아와셔서 만나주심으로 나를 살펴주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하갈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를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고 이 땅을 승리함으로 이끌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내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나 근심이 없어지며 걱정 없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외로운 거고 그 외로움과 고독의 표현이 우울증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영적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영적 우울증도 있어요.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그때에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과 난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소외된 것 같고 고독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극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 사람은 그것도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갈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뭘 살피고 계시는 것일까?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 그럼 나를 살피신 하나님인데 나의 뭘 살피신다는 말씀일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네, 생각.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든 기계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기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만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은 기계를 통해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늘에 쳐다보면 인공위성 같은 걸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못 봐요. 우리의 생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볼 수 없고 기계로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의 소리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앉는 것도 보시고 내가 서는 것도 보시고 내가 눕는 것도 다 보시며 다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다윗이 말년에 고백하는 게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신다. 다윗이 인생을 잘 살아봤더니, 그리고 되돌아봤더니 모든 고통, 죽음의 위협, 모든 고난들, 이걸 다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돌아온 인생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신다. 왜? 나를 살펴보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아셨고 내 마음도 아셨고 내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계셨더라. 이게 아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인식하신다, 이해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 마음,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셨고 다 이미 인식하고 계셨더라.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과 해결은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살피고 알고 계십니다. 하갈은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까지 고통스러울 때, 이제 죽음밖에 갈 길이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갈이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이대로 그냥 죽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더라. 내가 혼자가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인식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졌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걸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헷갈리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심령, 골수 모든 걸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게 감추었던 것들도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생각까지 아시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행동을 잘해야 된다. 평상시 행동을 잘해야 돼요. 평상시 행동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이 이제 연세가 들면 이게 또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오래 사셔요. 문제는 여기만 오래 살아요. 여기는 아파. 그리고 여기는 건강한데 여기가 아픈 게 뭐예요? 치매죠. 치매가 와요. 그래서 어른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치매가 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치매가 오시는 분들을 제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평상시에 아주 점잖고 인자하고 조용한 분들은 치매가 조용히 와요. 근데 평상시에 괴팍하고 승질 부리고 이런 분들이 치매가 그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뜯고 벽에다 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을 잘 하시고 사셔야 돼요. 승질 난다고 승질 부리고 화난다고 화 부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벽에다 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 평상시에 사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보고 계신다며요. 근데 우리 생각에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심이고 막 질투 생기고 막 저거 막 하고 싶고 막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좋아하시겠어요? 뭐 말씀 안 해도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행각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그 멀리에서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셨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뜻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가장 귀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생각한 좋은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해 주셨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너의 모든 걸 살펴보았기 때문에 너의 고통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걸 살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셔요.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본문에서 하갈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상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하갈을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야 너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잘하지 왜 사라한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나고 말이지 그러냐, 그런 꾸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는 하갈을 품어주시는 겁니다. 잘못해서 쫓겨났는데도 그래요. 품어주시고 내가 너 복 줄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겠냐고요. 하갈을 살피시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까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 내 고통까지 내 마음의 아픔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반드시 씻어주실 것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갑작스런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고 그 손길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사야가 이사야 40장 28절 이하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과 같이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내가 피곤할 때, 넘어질 때, 곤비할 때 내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보시며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이 가장 큰 고통, 가장 어려움,
이렇게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아픔 가운데, 굉장한 고민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밤잠을 자지 못하다가 뒤척거리다가 피곤한 몸을 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갈을 살펴보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담아 주십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살피시냐? 우리의 고통을 살피고 계시더라. 세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을 살펴보십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하갈의 모습인데, 하갈이 그 주인이었던 사레의 집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4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여종을 멸시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모욕했다는 겁니다. 하갈의 행동이 못됐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몸종인데 그 주인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 그 아이 못 낳아서 지금 우울해 있는 그 주인에게 멸시하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갈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주인 집에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였습니다.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주인을 복종하고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하갈이 쉽게 순종이 됐을까요? 이미 여주인을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다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고요. 아브라함도 버려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집에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이 하갈은 가가지고 여주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마 빌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눈치를 보면서 그냥 살아야죠. 왜? 또 쫓겨날지 모르니까.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됐죠. 하여튼 그 뒤로 잘 했겠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 그 주인이었던 사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에 하갈이 행동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기 이전에 사레의 집에 있을 때의 모습과 광야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사레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달라지는 건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하갈이 갈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사람은 트리플 A형 소심한 성격이라 몸까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거기를 가가지고 내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행위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행동이고, 그거를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뭘 살피시느냐? 말씀을 던져주시고는 그 말씀대로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살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헤아려 보시겠다, 계산해 보시겠다, 따져보겠다는 말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 막 잔치 벌이고 있을 때 벽에다 막 글씨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세어보고 부족하다, 살펴보고 살펴봤더니 너는 함량 미달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십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시겠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순종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갈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인 집으로 돌아갔고, 주인 집에 돌아가서
순산에서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3절과 4절에 고백을 하기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내 행위를 다 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만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살펴보시겠다, 따져보겠다, 계산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내 모든 건 살펴보신 하나님이 내 행동, 행위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100%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요나가 니네로 왕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냥 물고기 뱃속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아간이 그 물건이 탐나가지고 숨겨놨다가 하나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시대에 아이들 교육할 때요, 침실이 있고 이게 침대가 있으면 그 벽에다가 이만한 그 눈동자를 하나 그려놓고 애들을 키웠대요. 그 밑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분석해 보면서 워드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하갈의 얘기가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신다고 하는 이 표현했던 히브리어 단어하고 뵌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제가 보면서 이게 왜 같은 단어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제가 보면서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 내 생각하는 것, 내 마음,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뭘 살펴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살펴보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지 내가 하나님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를 좀 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나도 하나님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눈치를 좀 봐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봐야 합니다. 내가 표현하고 있는 것, 세세하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그 말, 내 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처방전 내가 살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행동까지 달아보시고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보여드림으로 최고의 믿음의 표현,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과감하게 보여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 생각,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 내 행동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맞아떨어지면 하갈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시고 후손이 잘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도, 내가 고통당하는 현장도, 내 행동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살피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앞길과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